마태복음 3장.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참 메시아, 참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징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참된 메시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한다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메시아적인 사역 혹은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역자라고 한다면, 그런 사역자라, 하나님의 사역자라고는 징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진실하다, 강하다, 의롭다, 뭐 여러 가지 그 사역자의 징표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참 사역자의 징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살겠다는 그런 사역자적인 삶을 여러분이 결심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녀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 혹은 침례를 받으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침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 위에 임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이 두 가지의 단순한 내용, 오늘 본문은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시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고, 그는 그 뒤에 오시는 분,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그 메시아 예수님의 신발도 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그런 미천한 자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예수님에게 침례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말리면서 무슨 말씀입니까? 한순간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당신이 나에게 침례를 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침례를 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허락해라. 우리가 이같이 행하여, 우리가 이같이 행하여 세례 요한 너는 너의 일을 행하고 나는 나의 일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세례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메시아가 메시아에 오는 길을 예비하라고 온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한 세례 요한에게 나에게 세례를 주라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이야기하기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줘야 하는데요. 하니까 예수님이 허락해라.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뭔 이야기일까요? 이 순간 예수님의 마음의 태도를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태도 분명합니다. 메시아인 당신이 나보다 높으신 분이 낮은 사람에게 침례를 주고 축복을 주고 하는 것이지 제가 어떻게 예수님의 머리에 감히 물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겸손의 태도입니다. 사역자에게 있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태도, 겸손함의 태도이죠. 자신의 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참 놀랍습니다. 이제 허락해라. 다시 말해서 너가 나에게 세례를 주어라. 그리하여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의.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라는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적 지위, 세례 요한은 너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는 이런 태도를 완전히 벗어버리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시는 겸손함이 있다는 것이지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메시아인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리더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런 태도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아주 쉽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여기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죄인들을 회개의 표시로 세례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안 됩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죄의 회개의 표식으로서의 침례를 해달라, 세례를 해달라. 나는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메시아로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죄인의 신분으로 온 것이지 메시아의 신분으로 온 것이 아니다. 나에게 세례를 주어라. 그래서 너는 너의 할 일을 하고 또 나는 나로서 메시아로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이 일을 하고 오는 것이고 너는 죄인들에게 세례를 주는 이 일을 하는 것이니 이렇게 해서 모든 의, 하나님의 의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겸손함, 예수님의 겸손한 자위 지위와 자기의 어떤 영적 신분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자리를 주면 지도자가 되어지면 고개를 쳐들고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예쁜 옷을 입고 손가락 발가락 입술로만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창피한 사람들입니다.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고 내가 리더로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조금만 그런 것을 받지 못한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하면 그냥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보다도 내가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런 태도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진정한 참 메시아의 표식, 참 하나님의 사역자의 표식은 겸손함이다. 첫 번째. 내 지위와 신분을 주장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선이다. 지금 네가 높고 내가 낮고 누가 누구에게 세례를 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의 신분에서 어찌 보면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이런 어떤 순간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청소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청소를 할 수 있나? 그때 사모님이 제 옆에서 여보 당신은 왜 청소 안 해? 에이 저들이 하고 있는데 뭐 내가 하면 자기들이 힘들어할 거야. 사모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함께 해야만 그것이 모본이 되어져서 모든 리더들이 겸손하게 자기들도 함께 청소하고 함께 성도들과 함께 같은 신문에서 일하는 것을 보여줄 때 은혜가 될 걸. 그 이야기 한마디로 끝납니다. 저도 함께 그들과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은요 참된 메시아, 참된 하나님의 사역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 사역자는 겸손한 사람이요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주장하지 않고 사람 앞에 높임받기를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바른 일을 추구하기 원하는 것을 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역자를 만나면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끊임없이 그런 지도자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첫 번째 부분에서 그것을 깊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부분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첫 번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대면하는 이야기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에 오셔서 인간 사이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거나 신분을 자기를 인정받고 높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습. 다시 말해서 우리 사역자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인정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지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내적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들아 수고했다. 너무 잘했다. 내가 너를 인해서 기쁘다 하는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늘이 열려집니다. 성령님이 임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사역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어떤 일, 사역으로서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늘 문도 열려지고 성령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도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그의 사역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외적으로 고난당하고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안에 들려오는 내적인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인정하심. 내 아들아 수고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너의 고난도 알고 있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Keep going 해라. 이 음성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넘어져도 또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끊임없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리라는 그 음성을 따라서 자신의 신분도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도 잊어버리고 사람의 인정 구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결국 사역에 성공하는 것을 보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을 쳐다볼 때 존경하고 배우려고 하고 따르려고 하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이죠.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꾸 지도자가 나를 인정해 주나 안 해주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나 안 해주나 심지어 지도자의 지위에 서 있어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나 안 해주나 여기에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울 왕입니다. 그가 왕의 신분에 있었지만은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말은 백성들의 인정을 구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의 인정을 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말렉을 다 쳐 죽이라. 그 안에 있는 짐승도 죽이라. 남자들도 다 죽이라 했는데 사울은 기름진 양들과 소를 죽이기를 아까워하고 백성들이 장로들이 와서 사울 왕이 그걸 왜 죽입니까? 아깝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우리 고기는 우리가 먹읍시다. 이런 이야기죠.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 같지만 그는 사람의 인정을 구하다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을 다 멸하여라. 다 없애버리라 했는데도 장로들의 말에 사람의 말을 인정을 받기 위해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장로들의 말을 듣다가 결국은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버리심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은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지도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야 보일 점이 아니겠습니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